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구약 1275쪽입니다.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21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에는 굉장히 비장함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의인으로 불리던 욥이 이처럼 비장함을 담은 극단적인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욥기의 말씀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통틀어 욥과 같이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부 약간 한두 단어 정도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들어 있어도 이처럼 문장 전체를 통틀어서 대놓고 칭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최고의 의인으로 불린 욥에게 일어난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주책이시기에 욥을 너무 대놓고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그걸 듣고는 괜한 도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의인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게 주책을 떠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 욥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욥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곳에 사탄이 참여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탄에게 네가 어디 있다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부르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았습니다. 둘러보고 돌아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뜸 사탄에게 너 욥한테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소개합니다. 자, 아까 말씀해 보신 것처럼 온전하여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얘기고, 쉽게 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너한테 굴복하지 않은 이런 의인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은근히 질투가 나불어 보입니다. 사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다움으로 인간을 가장 잘하는 존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으로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욥이 하는 것마다 그 손에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물이 땅에 넘쳐났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사탄다운 생각이죠. 아마도 사탄은 욥을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욥이 가진 것을 쳐보십시오. 없애거나 빼앗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한테 욕을 할 겁니다. 아마 사탄은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의 이 판단은 전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님을 아시기에 결국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잔뜩 독이 오른 사탄은 욥을 향해서 총 공세를 펼치죠. 사탄이 욥을 공격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1번, 1차 스바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2차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양을 치는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리러 온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고 역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역시 조금 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연이어 일어납니다. 1, 2, 3차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4차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 집에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천정이 내려앉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 건물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욥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도면 그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객기에 욥은 완전히 박살을 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잠깐 살펴봤지만 이 정도의 혼란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의욕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도 방 꺼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몰살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그 최소한의 조건만 놔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친구를 손봤습니다. 자, 이제 제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아이고 대고 내 팔자야 내 시세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욥의 반응은 사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욥이 일어나더니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증거합니다. 사탄의 완패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게 아까 읽어드린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탄이 평생에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며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데는 바로 이런 그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상황에서 고백한 그 말을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조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욥의 처음 고백은 뭡니까? 자신의 소유가 사라진 것에 대한 소회죠. 욥의 소유관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연히 이 세상에 왔던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결국은 빈손이요 알몸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예언했던 예언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멸을 이렇게 전언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너의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는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난 것이, 그들이 난 것이 아이가 산모로부터 분만되어서 아직 태초도 자르지 않았고,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 있을 정도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분만 과정에 몸에 묻은 양수와 피도 닦지 않은 상태였으며 몸을 소독하기 위해서 소금도 뿌리지 않았고 거기에 더하여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로 싸야 하는데 그렇게 강보로 싸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실 때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욥이 말하는 빈손이 되어서 알몸이 된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탯줄을 자른다거나 아이의 몸을 씻는다거나 소금을 친다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보자기를 싼다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도 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처럼 태어나기는 했으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조차도 막막한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살 길을 주셨다는 거죠. 에스겔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4절, 5절 그 다음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먼저 한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말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에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죽어가는 피덩이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조금 전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종합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아닌다 하면은 아이가 살 수 없죠. 그냥 놔두면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덩이에게 살아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됨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즉 생명을 얻게 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소망 없이 이제 죽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선포가 있은 다음 확고한 확정을 더하시는데요.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살 길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더하셨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는 코에 달고 귀고리는 귀에 달고 새삼스러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귀고리를 목에 걸 수는 없잖아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뚝 서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고 치장하고 단장하신 결과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겔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욥이 고백한 자신이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이 말씀은 그래서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육적으로는 적신, 이게 붉은 몸, 태어난 아이를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인생임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그런 피덩이인 자신을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과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불행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억울하거나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통회하는 것이 자신의 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이런 동일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하라고 하신 한 가지 음행을 제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 이스라엘을 벌거벗기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거벗기는 것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반드시 행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자, 지금이야 인권을 주장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이다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말씀이 선언되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 시장바닥이나 아무 데나 가도 몇천 원짜리 옷이라도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옷 자체를 팔지 않았죠. 자기가 다 목화를 심어서 실을 뽑아서 그걸 배를 짜서 입어야 합니다. 평생 몇 벌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수로 끌려와 있는데 그 죄수에게 입힐 옷이 과연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후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사로잡힌 사람들은 벌거벗겨져서 철사술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를 벌거벗겨서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낮은 날이라는 것이 어느 때를 가리키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로 그때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에스겔 16장 4절과 5절이 증언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물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 그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의 종교를 따라 영과 육이 함께 음란에 물들어 그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그들을 벌거 벗기신 하나님이 그들을 태어나는 날과 같이, 즉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소금도 치지 못하며 그냥 두면 죽을 팔자인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그들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처음 난 그대로 두었을 때 그렇게 버려져 맞이해야만 할 그들의 운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운명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벌게어 벗겨진 채로 설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며절며 그렇게 끌려갔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짓밟히고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단절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건 멸망하건 그 사실은 지금 우리와 엄밀하게 보면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깊이 두고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겁니다. 벌거 벗겨져 알몸이었던 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근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한라산 기도원을 잠시 들렀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오래된 기도원, 제가 있을 때 그 상태의 기도원은 이제 없습니다. 너무 낡아서 싹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우리 그때 기도해 드렸던 그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금식 기도도 다녀왔지만 그래도 한 번씩 예전 오래된 건물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서 지나다가 계획 없이 드리곤 합니다. 전 그 한라산 기도원을 소개받고 들어갔던 때가 재단이 저를 불법 해임한 그때니까 2017년 11월쯤이죠. 가을이었습니다. 제주시에서 516 도로를 넘어 기도원으로 가는데 그때 중간에 숲터널이 있죠. 그 곳을 지날 때 단풍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기도원 들어가면 끔찍한 고생이 기다릴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이 시작되기 전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잠시나마 그 길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을 주신 것이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 10월에 재단이 저를 불법 해임한 이후 그들은 해임해야만 했다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허위 증거들을 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게 저한테로 다시 날아옵니다. 기도원에 있으면서 담당 변호사로부터 상대방에게 받은 그 서면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넋을 놓고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조금 보내고 문서를 열어보면 그것을 읽다가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답답해지면 밖으로 나가 묘지 주변을 돌면서 찬송도 부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적어놨나?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한 생각으로 또 무슨 거짓을 늘어놓았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저는 거의 밑바닥을 기다시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을 나와서 묘지 주변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인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늘 같은 음성이죠. 내가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제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더욱 낮아지게 된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허위로 고발하는 그 허위 주장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무너져 있느냐? 나는 그 사실로 너를 절대 정죄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실이 절대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저는 제게 임하셨던 주님의 이 사랑과 동행하심이 결코 저만의 은혜요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근본을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거 벗기시고 알몸의 상태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손길을 끊으심으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벌겨 벗겨져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는 신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실상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그때 처해서 지나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그 멸망길로 가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멸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말씀으로 행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더러운 죄로 멸망할 대상을 향해 경고하시고 달래실 사실 어떤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더 큰 계획을 성취하실 의중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벌겨 벗기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그 음행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이방의 통치자에 의해서 벌거 벗겨지고 처음 태어났던 그때로 돌이키면서 지금의 자신과 그때의 자신을 보고서 자기 현주소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그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비록 잠깐의 어려움이나 환난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긍휼 많으신 그 손길을 붙잡을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은 루즈벨트 프랭클린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처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사립 명문고를 졸업했고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고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탄탄대로를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38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까지 됩니다. 하지만 그 무렵 루스벨트에게도 인생의 캄캄한 터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거기서 1년도 못해서 루스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리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걷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휠체어 탄 모습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잠시 접어두고 소아마비와 싸워 승리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품은 겁니다. 7년을 이 소아마비 중증장애와 싸우다가 정계로 복귀한 루스벨트는 1928년 뉴욕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4년 후에 마침내 32대 대통령이 됩니다.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사선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는 경제 대공황을 겪던 시기인데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공로로 그가 사선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마지막 4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안타깝게 루스벨트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타계한 장소가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택이 아닌 웜스프링스의 재활센터였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고 하니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 자기 사제를 털어서 창설한 미국 최초의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정계 복귀하기 전 7년 동안 루스벨트는 그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정계에 복귀한 후에는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릴 만큼 루스벨트는 자주 이곳에 들렀고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직무를 볼 정도로 그렇게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매년 감사절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특히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는 언제나 마음속에 자신의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약 없이 살았던 인생들의 말로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는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 길이 곧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또한 끔찍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를 근본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환난과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허황한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근본, 그래서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한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참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